오늘은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이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수많은 종을 거느린 족장이었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야곱은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손주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그 나이 약 8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 9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때 야곱이 말한 험악한 세월은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약 50년 동안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다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야곱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야곱의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오늘 본문 보니까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제일 밑에 브엘세바라는 곳이 보이고요. 붉은색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하란이라는 곳이 보일 겁니다. 당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한 달 정도를 여행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고 있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이 기간 동안 언제 어디서 형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의 마음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 그런 죄책감이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상황, 죄책감을 넘어서는 더 불안한 요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15년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가장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종을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만나게 했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종을 보낼 때 비록 아버지 이삭의 신부감을 찾더라도 그 신부감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그 땅으로 보내지 말라고 신시당부했다는 것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결코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는 가나안 땅에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지금 스스로의 발로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가?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그가 지금 길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야곱의 심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잠을 지금 자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피곤과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광야의 밤은 몹시 추운데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일어나서 입이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밤이 되면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집돌이입니다. 집돌이. 에서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밖에서 지금 캄캄한 어두운데 혼자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제대로 잤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더 생각이 났습니다. 왜 야곱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베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안에서 잠자리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을까? 춥고 외롭고 아주 불편한 가운데에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지금 그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여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형 에서는 야외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마을에 잘못 들어갔다가 이 마을 사람들이 형 에서에게 자신의 위치를 말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야외에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광야를 침대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까요? 형이 살해할 것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광야에서의 무서움과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소설을 써도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먼저 야곱이 꿈에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본즉 하면서 세 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서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본 것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사닥다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자신을 야곱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3절에 있습니다.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장면이 바로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최초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나타나가지고 말을 해버리면 이것이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 중에 한 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 너가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란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중간부터 14절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 가지 약속이지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땅에 티끌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인데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그대로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바로 이삭 아버지가 축복했듯이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세 가지 약속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사실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은 조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문화에서 이방 신들은 모두 지역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만 다스리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가나안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안에 있을 때는 가나안 신이 자기를 지켜주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가버리면 가나안 신이 더 이상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지역신이 아니란다. 나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1장에서 바로 계시하셨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야곱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평생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삭의 유언처럼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에 대한 믿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6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로 벳엘,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서원을 읽어보면 조금 마음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20절, 21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if, 만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조건적인 축복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 후에 말한 세 가지 서원, 세 가지 약속도 읽어보고 야곱의 삶을 볼 때 문제가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 모두가 문제가 다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유심히 보면 주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이지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20년 후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신이 소원한 것을 기억하고 베델로 와야 되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와서 세겜에 정착해서 세겜에서 밭을 사고 세겜에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과 세겜이 그리 먼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은 벳엘이 나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약 이틀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위에 있는 세겜 얼마나 걸릴까요? 베델에서 세겜까지 하루면 되겠죠, 그죠? 하루면 될 것 같은 거리인데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의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파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본인이 한 베델에서의 소원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지금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거기다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33장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34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자 아물기 전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체가 돼가지고 세겜 족속들 다 남자들 다 전멸시키죠. 그랬더니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다짐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이 전멸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단하죠?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한 소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베델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겠다는 서원을 했지만은 자신이 이제 좀 살만하게 되니까 그 서원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맹세지요. 이 부분은 사실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1조를 드렸지만 기록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야곱이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면 기록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야곱이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서원한 것을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조건을 단 것도 if, 만약이라는 조건을 단 것도 잘못된 것이고 서원한 내용들도 실제로는 잘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야곱의 삶과 야곱의 소원과 야곱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야곱의 소원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잘 지키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최선을 다한 소원이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글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안전, 떡, 그리고 옷에 대한 당면한 개인적 필요에 집중했다는 사실은 그가 아직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예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반응이었습니다.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알았고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야곱을 경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야곱이 이해했던 만큼이라도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야곱의 상태보다 훨씬 나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감동했고 감사를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조건부에 소원을 달았고 그가 또 그 소원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야곱의 신앙에서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꿈은 자신이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의 내용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잘 보입니다. 이것은 낮에 별이 사라졌다가 밤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별을 보게도 하고 볼 수 없게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별이 더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별이 전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지금 전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후자라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친히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왕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의 사닥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가 쓴 편지에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종이 한 장은 사실은 너무나 연약하죠. 제가 찢으려면 얼마든지 찢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 종이가 이 성경책 안에 있으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